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복심, 복스러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용물이 귀하면 그것을 담는 그릇 또한 귀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 은총과 복인데 그 복을 담을 만한 우리의 마음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있는 복 받을 그릇은 얼마만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우리의 그 복의 그릇은 과연 큰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풍성한 것을 받을 때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 그릇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복이 담길 만한 그릇은 어떤 마음에 담겨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 다윗과 또 나발 또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돌봐주었고 그들의 물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담이 되어줬다 그랬습니다. 양털 깎는 날 잔치가 벌어진 그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얻겠는데 나발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요즘 도망친 종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수욕하여 보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나발 몰래 이 양식과 물건을 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서 다윗을 가로막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아니한 결과 결국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 쳐서 죽게 되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나중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제나 이 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담기는가? 우리가 선대하여 베푸는 그 그릇들마다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어도 다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여 베풀어 주었을지라도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자들 되려면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선대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우리 보통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다. 이것을 선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이 나발의 목자들을 잘 지켜주어서 선의를 행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쓸데없는 일 했구나. 허사였다. 이 선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준 것으로 선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선의가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것을 선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호물자를 가지고 어디를 지원하거나 돕는다 할 때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물자 보내고 예전 같으면 라면 몇 박스 보내고 쌀 보내고 기념사진 찍고
우리가 이렇게 돕고 베풀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만족을 삼지만, 그래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럼 받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정작 원하는 것은 라면 몇 박스와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는, 옳은 것, 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선한 마음을 행했으면 그 자체로 그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버럭 화를 내거나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은 우리의 선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의가 아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선이었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선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으면 어떤 내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를 주면 하나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선대함, 선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7절을 먼저 보시면 25장 7절에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다윗과 그 일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도망치는 중입니다. 나발의 잔치집에 가지고 좋은 날에 왔다 이렇게 점잖게 말했지만 먹을 걸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서 인위적으로 구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꾀를 내서 빼앗을 수도 있었고 혹은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들은 선의를 어떻게 베풀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발의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 나발은 이 수많은 양과 또한 소떼가 있었지만 이것을 목자들의 손에 붙여서 이 대적의 손으로부터 지킬 만한 그 힘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나발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약해 보이는 혹은 보완이 필요한 그 부분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벽이 되고 담이 되어 줬다. 이것이 선대함이에요, 선대함.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 서로 선의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지켜준다 그런 의미 아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보통은 판단과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참된 선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내가 대신 커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함이 없고 손실함이 되지 않도록 이 다윗이 나발의 그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담이 되어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다윗의 나발의 종들이 얘기한 거죠. 우리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 다윗은 자기 힘자랑을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사울의 쫓길만 입장에 그럴 여력도 없을 터인데 보아하니 이 사람들 그들이 곁에 있으면서 담이 되어주고 혹은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아무튼 이 목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선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부럽죠. 나발 저 사람은 저 가진 것도 많다. 양도 많다. 염소도 많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람이 열등감에 빠질 것이고 또 잘못된 인간적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 하지 아니하였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 마땅한가?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대해서 볼 때 때로 저 사람 나보다 많다.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마음속에 상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참된 선의가 나올 수 없고 도리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더 약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복된 일입니다. 그런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양떼와 소떼가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선의를 베푼 다윗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나발의 소유가 다 그의 것이 되었고 또 아비가일까지도 그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족한 줄 알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응당에 보응이 오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분노하거나 다툼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의 선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미리 계산된 것이었다면 참된 선이라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를 베푼다 할 때는 이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보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살살 더 긁어내가지고 부각을 시켜서 자신을 세우는 그런 마음은 참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약한 자들을 파헤쳐서 도망쳐 나오는 양 한 마리라도 챙겨서 그의 수중에 넣을 수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고 그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덕흥을 베풀어 주셨다. 또 다윗은 선들을 베품에 있어서 이 조건 없이 섬겼잖아요. 조건 없이. 물론 나중에 가서 양털 깎는 자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냈지만 처음부터 저 몇 날 며칠에 양털 깎을 거니까 그때까지 잠 졸봐주었다가 가서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양털 깎는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비거리 만들어가지고 한두 마리 가져가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을 것인데 이 다윗은 이 선의를 베풀며 있어서 어떤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염두에 두고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양심을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또 어떤 결정을 하건 다 자신에게 돌아올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 뱃속을 채우는 것은 얼마 안가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수쓰지 않고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팡팡팡 멀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아무튼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돌리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 계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더 큰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선한 마음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양털 깎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내서 좀 먹을 것을 구했는데 내가 했으니까 대가를 달라. 이 대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베풀기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다윗이 목자들에게 해주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가지고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것처럼 내밀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의 계산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다 망한 사람 있죠. 계산하다 망한 사람. 계산하다 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계산하다가 망한 사람.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계산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복은커녕 죽임이 왔습니다. 또 이 계산하다 망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 그랬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목자들에게 힘이 되고 도와줬다는 것을 들었지만 왜 안 보냈을까요? 아까우니까.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고 그래도 참 그런 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한 바가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 또한 뭔가 아끼고 자신의 것부터 챙기는 그런 거 말고 아까워함 없이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행하는 그 일들은 다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원해서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뻔히 보이죠. 우리가 그런 인간적 측면에서 계산하고 조건 달고 자기의 필요한 것과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넉넉하고 또 아낌없이 이 사랑과 섬김에 쏟아 나갈 때 그런 사람의 마음 바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복된 마음, 복심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요. 이 나발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결국 복 받는 마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복심이 되려면 인색한 마음이 아닌 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넉넉함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출입하고 근원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발에 대해서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2절 말씀에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얼마나 부했는지 심이 부했다. 보통 부한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색했던 것은 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누구라도 은혜 받은 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보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하나를 줄 줄 아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근데 모든 게 다 자기 거고 당연한 거고 그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아까워가지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어떤 마음이 없이 인색한 마음 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거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까워가지고 참 그런 모습들은 참 안 됐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더 사실은 가난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나발이라는 사람 참 무심하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하나를 안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나발이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이 3,000마리 없고 염소 1,000마리 없는데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어디 양 3,000이며 염소 1,000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며 혹은 자녀들이며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며 이 모든 것들이 양 3,000, 염소 1,000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손해를 여기고 마치 나발이 다윗이 누구간데 하나님 누군데 내 것을 드리는가. 처음부터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거기에서 여유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싸주고 움켜주고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손 놓게 하시면 다 털어지는 겁니다. 꽉 잡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지 우리가 세상에게 붙잡고 있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발과 같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여기셔요. 크게. 내 10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 5가지를 도로 얻었다 그러면 한 가지 베풀어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것이 안 될 뻔했는데 다시 되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0개가 다 내 거였으면 하나 내주는 거 이거 손이 벌벌 떨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물질 섬김과 우리 모든 섬김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손 달달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 상실됐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베푸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기만 하고 다시 배출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받은 것을 또한 전달해 주어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인데, 욕심쟁이들 같이 그냥 우리 논에만 물 대려고 이 도랑 다 막아놓고 물이 좀 흘러가야 아래 논에도 물이 들어갈 것인데, 아무튼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받는 것과 베푸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나는 또 베풀려고 하는 입장이다. 받는 것도 복된 것은 맞지만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건 더 복된 겁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베풀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했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드리는 것이지, 이게 많이 있어야지만 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을 들이시고 또 베푸는 것이 복된 것이다. 참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험적 지식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 앞에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런 것들이 한번 확실하게 경험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시키는 거 없어도 먼저 드리는 거.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것을 챙기려고 하면 분명 남긴 남는데 이거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깝다. 그런데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길이다. 그걸 깨닫게 되면 내 수중에서 나가는 것도 그것은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나발과도 같이 양 3천, 소, 염소 1,00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풍성함을 충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섬기고 희생하며 아낌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 복심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셋째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여러 가지 되어진 상황을 보고 아비가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가 하면 아비가일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 믿는 마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그릇에 담을 것인가 하면 이 믿음의 그릇에 담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을 행한다는 것은 장차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칼을 들고 오면 다 죽는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을 마중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요. 25장 3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후에 원컨대 주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갔던 이 일은 그 현재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책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사실 아비가일은 이 사울에게 직고를 해서 다윗을 고발했다 그러면 포상도 받고 또 자신의 지위도 누렸을 것인데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도망자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다. 분명 믿음 안에서 이걸 보고 생각한 겁니다. 만일 다윗이 칼을 들어 나발을 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일에 있어서 이력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렇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자가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이 아비갈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항상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생각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당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장차될 일들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면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칼을 들어서 나발을 치게 되면 그 손에 묻은 피가 그에게도 무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발은 급히 일어나서 그의 양식들을 들고 나아가 가로막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32절을 보시면요. 25장 32절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하면서 복받아라. 그러한 믿음의 마음은 복을 받을 만한 마음, 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가 비록 쫓기는 그래서 양 3천, 염소 1,000 그걸 보면서 한 10분의 1만 손에 넣어도 만족하겠다. 그런 미혹이 들 수도 있었을 했지만 그런 계산적인 마음 갖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펴나갈 때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주 앞에서 어찌 될 것인가? 하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나갈 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신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복심으로 크고 튼튼하고 넓은 복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우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